말씀의 능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게 됩니다. 창조 과정 중 마지막 6째 날 마지막 순서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본문 26절에서 28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행위였습니다. 26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입니다. 27절은 창조의 시행입니다. 28절은 사명의 부여입니다. 특별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부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축복과 사명이 붙어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하심은 인간을 위해 모든 조건을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만일 피조물들 중 가장 나중에 창조되면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사람이 하나님을 도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사람에게 영광과 은총이 아닐 수 없었다고 봅니다. 왜 영광이 되는가요? 창조의 방법이 덜 완전한 것에서부터보다 더 완전한 것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라 합니다. 왜 은총이 되는가요? 사람이 거할 저택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완전히 준비되고 꾸며진 이후에야 비로소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사람은 창조받는 즉시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을 소유하여 그것들을 관찰하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계획이 있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무리 귀엽고 주인의 말을 잘 따라도 그 개는 그저 개일 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 창조와 동물 창조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생명 곧 영적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영적 생명은 곧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 수 있으니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 말씀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인 소망과 함께 영적인 지향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인간의 이성, 지성, 양심 등의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요인 때문에 인간은 신을 찾고 영적인 갈구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는 사람들과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사람을 지으시고 난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습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형상은
물건에 생긴 모양이나 상태를 말합니다. 이 형상은 닮음의 뜻으로 어떤 사물과 그것을 그린 그림이 서로 닮은 것처럼 구체적인 닮은 꼴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성품은 특수한 속성과 보편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특수한 속성은 독립성, 불변성, 무한성, 유일성입니다. 보편적인 속성은 지혜, 지식, 선, 사랑, 거룩, 진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이성적, 도덕적, 자율적 인격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자기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속성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자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1인칭 복수 명령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처음으로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의논하시고 의견의 일치를 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만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삼위 하나님의 교제와 그 기쁨의 만남에 인간을 동참시키고 그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유일신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우리라는 단어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를 통하여 전해온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유대인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감히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감추어졌던 삼일째 비밀이 예수님이 오신 후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라는 단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삼일째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30논입니다. 새 인격의 새 하나님이라는 이론입니다. 양태론입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한 인격의 한 하나님이라는 이론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부로, 신약시대에는 성자로, 신약 이후에는 성령으로 활동한다는 주장이 양태론적 이론의 일례입니다. 종성론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온전히 하나인 주체이나 성자와 성령은 성부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이론입니다. 양자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구약성경의 가르침은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참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함과 참된 의, 사랑과 순결 등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라고 보았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다고 표현됩니다. 셋은 아담의 모양을 담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 대해 폭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그 자체로 독특한 가치를 지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대한 서정적 내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약간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천사는 한 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 불려진 일이 없습니다.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던 요한을 말린 천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신약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야고보 3장 9절입니다. 사람은 과연 언젠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그리고 아직도 그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지음받았다는, 만들어졌다는 완료 분사형으로서 계속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과거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장 15절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예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필립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형상, 조각, 복사, 도장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동시에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인간처럼 시험을 받으셨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했습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태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근원의 태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